지난주 수요일 구역장 공부 때 구역장님들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금메달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빌립입니까? 안드레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금메달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가 어린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지 구역장님들은 어린아이에게 가장 많은 표를 주셨습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은메달감이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둘째로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는 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넘어가고 이 안드레를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연결해 주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뭔가를 할 때 하면은 뭐 그리 많이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연결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때만 연결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안드레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안드레를 보면 이렇게 연결자로서의 안드레의 모습이 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안드레가 처해 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만여 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져왔던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오병이어를 내놓습니다. 아이는 아이여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른인 안드레가 그 작은 도시락을 내놓는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그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런 행위, 그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점잖으셔서 얘기를 안 하신다고 보는데요. 영락없는 바보지요. 좀 모자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안드레의 행동을 본 사람들은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한심하다. 저 사람은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만 했겠습니까? 비난의 눈총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는 조롱의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무릅쓴 사람입니다. 비록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차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한 사람, 그것이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가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안 하면 조롱받을 필요도 없는 경우인데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함으로써 수치를 무릅쓴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가슴으로 보면 그 모습이 보이죠. 느껴지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치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수치, 더구나 그런 것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가장 큰 수치를 받고 모욕을 당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가 그 상징이죠. 안드레는 십자가를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작은 한 부분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위해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병이어 기적의 재료가 되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십자가의 수치 없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무언가라도 한 예수님에게 반응한 그 반응을 통해서 기적의 재료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다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3,000명을 회개시킬 제목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다혈질인 베드로에게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무슨 기적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난의 눈총을 받으면서 데리고 나온 그 아이의 오병이어를 바침으로 수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재료가 되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대한 인물을 위대한 인물 되게 하도록 인물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에디슨도 중요하지만 에디슨이 전응하라고 학교에서 낙인 찍히고 퇴학당하는 그 시점에서 전응아가 아니라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고 에디슨을 인정해주고 직접 홈스쿨링한 에디슨의 어머니도 중요한 분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아마 에디슨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제공한 어린아이 못지않게 금메달감입니다. 누구를 금메달을 줘야 되는가? 사실 고심스러워요. 그래서 저 같으면 공동 금메달, 이렇게 공동 1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지난 5년간은 어버이날 설교를 통해서 5번 우리들의 어버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성경적인 교훈이 무엇이고 성경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증거했었습니다. 이제 6번째, 제가 이단에서 설교하는 6번째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은 좀 이 어버이들이 자식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어버이들이 성경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 때, 그런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미래가, 우리들의 미래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어버이들이 어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어버이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손가락질 받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많은 경우에 손가락질을 받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전응 아래
이렇게 말하면서 슬퍼하고 수치스럽게 느끼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무릅쓰고 의연하게 우리 아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야. 우리 아이는 마음이 참 순수해. 이렇게 말하면서 진심으로 아이를 믿어주고 변함없이 격려하기에 인색한 부모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이 안드레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 어버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손가락질과 비난을 무릅쓰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무언가를 반응한, 사랑 때문에 반응한,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드려 버린 그러한 안드레, 이것이 어버이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모습, 어버이들이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로서의 이러한 사랑, 수치와 손가락질을 무릅쓰고라도 자식들을, 자녀들을, 후손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의 할 바를 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어버이로서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드레와 같은 이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좀 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빌립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수요일날 구역장님들께 이제 좀 손을 들어보시라 했어요. 세 사람을 놓고.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제일 많이 손을 드셨고 안드레에게 두 번째로 손을 드셨고, 그런데 빌립에게는 단 한 분도 손 든 분이 없으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빌립이 상탈 인물이 아니다, 메달 탈 인물이 아니다라는데 모두 한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빌립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머리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판단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위기 상황에 정확한 판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조금도 동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어치 음식을 제공하면 각 사람이 조금씩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죠. 그리고 이 말을 하고는 침묵해버렸습니다. 빌립은 딱 필요한 말, 정확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절도가 있고 확실한 사람입니다. 빌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의 또 새로운 면모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자마자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따랐어요. 안드레는 어디 사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안드레하고 아주 대비되는 사람이죠. 빌립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따랐습니다. 빌립의 통찰력과 결단력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른 후에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빌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의 진술에 하나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보면 안드레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학문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성경에 정통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황에도 정통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정확한 정보입니까? 빌립은 머리가 좋고 판단이 예리할 뿐만 아니라 허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결단력이 있고 할 말을 정확히 하고 침묵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이러한 점들은 오늘날 우리가 갈구하는 덕목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사람 되라고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빌립의 한 표도 안 나왔을까요? 다시 어버이주일 얘기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기껏 도시락 싸줬더니 바보같이 남이 달란다고 덥석 내놓는 그런 아이를 원하세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그런 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는데 왜 표는 거기다 제일 많이 줬나요? 이 갭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도 그런 아이를 손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서 여기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내놨는데 이게 뭐 그렇게 역할을 할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안드레가 되기를 바라세요?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그런 인물 되기를 바랍니까? 그런데 왜 어린아이에게나 안드레에게 표를 많이 주고 빌립에게는 한 표도 주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빌립은 예리한 판단, 신중한 언행, 강한 결단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실상 우리는 빌립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이미 여기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한물 갔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빌립과 같은 인물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빌립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세상 물에 푹 쩔어가지고 세상 판단대로 판단하지는 않고 잘 보니까, 성경을 잘 보니까 요한복음은 빌립을 칭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거는 느끼고 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표를 주지 않는 거잖아요. 알아야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빌립에게 찬성표를 주지 않느냐, 이 점을,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만 알고 눈치로 찍으면 안 되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속마음으로는 빌립에게 금메달을 주면서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빌립은 표 줄 수 없어. 어린아이에게 줘야지. 안드레에게 줘야지. 이렇게 간격이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양육받는 아이들은 혼동하고 괴로워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우리 자신도 괴롭고 우리가 양육하는 후손들도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혼동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르치고 정직하게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빌립과 안드레에 얽힌 얘기와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재료를 먼저 드립니다. 이것을 연결하기 전에 재료를 먼저 드리는데 그것은 14절, 15절입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주가 같은 본문으로 네 번째 주인데 오늘로 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여기에도 보면 양극이 있어요. 실제 우리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왕으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에 표를 던지는 그런 생각과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시고 홀로 산으로 떠나가 버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쪽에 또 표를 던져야 되거든. 제가 오늘 표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어제 그제 제가 북스마트라 주에 메단이라는 데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현지인인데 저하고 오랜 친구입니다. 제가 거기 도착했을 때부터 나이도 같고 친구로 계속 지냈던 분이 계세요. 근데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북파티에 출마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권유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어떠냐요? 그 북파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도지사와 군수 중간에 있는 군수보다는 조금 더 큰 영역을 맡고 도지사보다는 조금 북파티 몇 명에 도지사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파티에 출마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표 얻는 얘기를 해서 제가 기도해 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표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어디다 표를 주려고 했죠?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표는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의 판단과 속마음은 아니 왜 왕이 안 되실까? 이런 쪽에 마음이 와 있다. 어버이날하고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 교회 청소년 중에 누군가가 놀라운 능력을 가져서 많은 사람의 그 박수를 받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우리 자식을 가정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세우려 한다면 무엇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무슨 충고를 하시겠어요? 그거 관두고 예수님 본받아서 너 산으로 들어가. 그렇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능력도 있고 사람들도 한결같이 강력히 원하는데 피하라고 하시겠냐? 그 말씀입니다. 피하라고 그런다면 왜 피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홀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사랑하셔서 빌립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주시고자 지정해서 질문하셨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의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 점을 하나 살펴보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 산으로 피해서 올라가 버리시는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특별히 어버이주의를 맞이한 어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좀 꿰어보려고 합니다. 빌립은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로 훌륭한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동일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판단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보지 못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배고픔을 자기의 배고픔으로 느끼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심정, 그 심정을 모르는 사이에 멀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똑똑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의 대상으로 삼아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냉철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빌립이 훌륭한 점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위험한 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4주 전에 첫 설교를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동력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전체를 놓고 계산하다가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빌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겐 칭송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겐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의 동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 컴패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려다 보면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귀히 여기는 것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빌립이 처하는 위험입니다. 이 위험에서 나오도록 깨우침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왕이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중심이 되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사람 모두를 한 묶음으로 놓고 그 모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되면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신 것입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이 각 사람의 사정과 인격을 중시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확실한 힘을 발휘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떠받든다면 그때는 주의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모두를 뭉뚱그려서 보면서 일 위주로, 효과 위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선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히 여기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못 박은 사람까지도 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채찍질한 사람 그 한 사람도 귀하기 때문에 힘을 쓰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생각인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능력을 통해서 왕이 되는 사회는, 왕이 될 수 있는 사회는 인격적인 만남이 멀어지는 사회입니다. 획일화된 사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큰 능력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사랑의 선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피하심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언제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발휘해서 힘이 칭송되는 그런 자리를 피하시고 홀로 산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어버이 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녀들에게 빌립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압력을 넣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회만 있으면 왕이 되라고 조언합니다. 어버이날 오늘 본문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가 가진 전부,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서슴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내놓을 수 있는 아이, 그렇게 예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송하고 왕으로 떠받들려고 할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에서 그 자리를 마다할 줄 아는,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물들로 키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숙제를 받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제 자리가 정말 목회자의 자리라기보다 행정가의 자리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때때로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원하여도 그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선 저에게 주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에 빠지지 말라.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알라. 사랑이 무엇인 줄 알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봤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이 왕되는 걸 좋아하고 빌립되는 것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게 살라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빌립이 되라 왕이 되라는 이 세상에서 안드레가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정해주는, 어린아이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 앞에서 해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해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침묵 속에서 가슴에 새기면서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의식 없이 빌립이 훌륭한 줄 알고 그렇게 되려고 살아왔고 그렇게 얘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억지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원하고 능력이 있어서 왕 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자로서 안드레를 귀히 여기고 어린아이도 귀히 여기며 진심으로 그 길을 의미 있다고 여기며 걸어가는 용기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은, 그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현실은 그 반대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의 길을 펼쳐 구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온 성도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